힘든 순간 의지할 존재가 하나도 없다면 마치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선 느낌일 겁니다. 광민주 성도님도 그랬습니다. 늘 혼자라 생각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은 참 많이 공허했습니다. 그랬던 삶이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졌을까요? 지금 광민주 성도님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암교회 성도 광민주입니다. 저는 늘 삶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늘 불안했고 제 삶의 이유도 잘 모른 채 그렇게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제가 한 지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평소에 만나왔던 분들하고는 또 확연히 좀 다른 분이셨는데요. 늘 밝고 한결같이 평안한 모습이 저는 되게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는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되게 조급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 다음에 오는 일들을 오히려 더 기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또 신기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러웠고 그때 하나님이 저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뭐 그런 궁금증만 안고 그렇게 살아가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마흔 정도 되면 그래도 모든 게 좀 안정적으로 좀 되어 있지 않을까 늘 그랬었는데 막상 마흔을 앞두고 보니 제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때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게 맞죠. 하나님을 찾아보고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제 발로 교회를 좀 찾아온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믿음, 그 삶이 깊은 울림이 되어 광민주 성도님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2023년도 9월에 영암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그때 처음 같이 배웠던 분이 조은희 집사님이셨어요. 우선 은희 집사님께서 처음 배웠던 분이긴 하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 친구처럼 또 언니처럼 또는 선생님처럼 저한테 너무 잘 대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요. 네, 강민주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재작년 이제 9월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출석하는 이 우리 영암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민주 자매님께서 잘 적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1:1 양육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기도와 함께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음 교회에 들어갔을 때 안성종 목사님의 설교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려운 말씀들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 그러니까 인생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그 인생 강의를 들으러 오는 재미로 출석하게 되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학원을 하는데요. 학원 상가에 큰 화재가 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막함이 있었어요. 이제 겨우 마음을 좀 잡고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이제 갑자기 터지니까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셔서 제가 기댈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찬양가 중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로 인해 나를 증거하고 너를 더 크게 사용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홀로 두지 않겠구나. 이 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더 저를 하나님의 어떤 일로 많이 사용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되게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또 도움으로 그 일들이 좀 순조롭게 또 잘 풀리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죠. 한 가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한 후로는 아버지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너무 저한테는 좋았고 뭐 하나에서 10까지 다 얘기해드리고 또 여쭤보고 또 해달라고 또 투정도 좀 부리고 이런 상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사실은 너무 든든한 백이 생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이 기쁨이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저희 엄마께 엄마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나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힘든 거를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가 살아온 그 세월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처럼 삶이 원래 힘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이 고난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왔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 그것들을 찾게 되니 그것이 이제 채워지다 보면은 당연히 그 뒤에는 좋은 일들이 오게 되고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게 기쁨으로 오고 그게 삶의 감사함으로 오니 삶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삶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고통 속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혼자서 그거를 다 해결하려고 힘들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랬는데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분들이 삶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혼자 견디고 버텨내고 있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광민주 성도도 예배 가운데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예수님은 저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삶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광민주 성도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광민주 성도님 마음의 빈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후 얻게 된 평안과 기쁨, 그 마음을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새생命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